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말고 신뢰하고 이런 의미로 쓰여졌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 많이 되지만 참고나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본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이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보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확인하는 것과 또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이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이게 자꾸 영적 문제나 멸망이나 어려움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려움과 또 이 멸망과 재앙이 오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 다 두 가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예, 크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아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가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야곱, 그리고 이 반대로 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이, 이 모세의 설교도 보면은 앞에는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건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재앙을 받게 된다. 이거를 자꾸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순종하여 받고 순종하여 받는 거. 그래서 이 차지할 땅에서 행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차지할 땅에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이 명령과 명령, 규례, 이 법도를 지켜라. 또 뭐 십계명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보면은. 그리고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저번 시간에 보니까 모세를 대신 세웠잖아요.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친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거기 가서 행할 것.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하라는 이유는 이 어떻게 행할지는 모른다. 보면 어떻게 행할까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시장에 들어가니까 앨범을 갖고 왔다. 앨범 보니까 참 특이하더라고. 보면은 그 이제 학교 생겼을 때 첫 졸업생은 600명이었는데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6분의 1로 애들이 줄은 거죠. 이 지역의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줄은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보면 아이들이 많이 진짜 정말 줄어들었어요. 보면. 근데 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사진 찍은 거 기억나잖아요. 초등학교 사진 찍은 거. 거기 보면 얼굴 하나 동그랗게 하나 있고 그리고 뭐냐면 전체 다 찍은 거 하나 있고 그리고 한 곳에 세네 명 찍은 거 딱 세 컷인데 얘네는 개인으로 여러 컷이 또 두껍더라고요. 그 반도 5개 반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또 이 뭐 하여튼 두껍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다르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사진 찍는 거 보면서 막 애들 표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은 이 다들 이게 자기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참 특이한 애들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걔네들이 행할 것을 이거를 어디서 무조건 본 거거든요. 이거를 보고 생각하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보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처럼 찍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되게 코믹스럽게 찍는 애도 있고 그냥 어떤 애는 그냥 억지로 표지 취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준비해야죠 하는 애도 있고 뭐 할 때마다 약 올린 것도 있다 그러는데 분명히 뭐냐면은 이 행할 것은 뭔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라. 그래서 두 번째로 다음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장구하게, 장수하게. 또는 뭐냐면은 그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후대들도 계속 그곳에 살 수 있도록, 그거를 이어나가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쳐라. 그리고 그 행할 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를 향하여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받을 것이다. 듣고 행하면은, 듣고 행하면,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그 복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자녀들이 번성하는 거고, 그 번성에는 건강도 들어가 있고, 번성하려면은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잖아요. 보면은 부잣집 뭐 자녀 가정들은 보면은 애를 많이 낳으려고 해요. 왜 또 많이 낳으려고? 많이 낳아야 이제 또 중에 똘똘한 놈 나오고, 또 많이 낳아야 또 뭐 하냐면은 그 많이 나오면은 그 나눠줄 게 많으니까 많이 낳지. 근데 없으면은 잘 안 낳잖아요. 또 건강하지 못하니까 많이 못 낳죠. 어쨌거나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봐라. 순종해봐라. 순종하면 어떤 복이 오는지 인도받아봐라. 우리도 목회자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좀 드려봐라. 뭐, 그러면 예배 막 그냥 쭉 빠져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죠. 뭐, 그, 부모 없이 다니던 교회도 그 얘기하면 애들 막 올려오는데 잘 안 하죠. 왜냐, 이 예배랑 잘 맞지 않고 세상이랑 자꾸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듣고 행해봐라. 복을 주시는지 안 하는지, 정말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봐라. 번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게 유명한 것인데, 쉐마. 쉐마라는 뜻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봤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막 가스실에서 막 죽고 막 그럴 때 그 손에 막 뭔가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뭘 쥐고 있냐? 그 피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성경 구절이 써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이 말씀,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손에다가 이렇게 메고 말씀 그대로, 그리고 이마에다 붙이고 그 모자 뭐 다 쓰고 있잖아요. 걔네들 지금도 이 말씀을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듣고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 나아갔죠. 예수님께서 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계명이 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곱 박자가 물어봤을 때 그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자는 다른데 사랑하지 말고, 다른 우상 가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뭘 듣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다른 신이 없다는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라는 거, 조상들도 아니 뭐냐면 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거 오직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신 유일한 신 다른 분 신은 없으며 없기에 섬길 필요도 없죠. 근데 이 유일한 신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신이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 유일한 여호와, 이 사단이 이걸 깨뜨리려고 한다. 자꾸 다른 마음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해 보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죠. 뭐냐면 바람에 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
불신앙하고 그러면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하면 고린도 10장 3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이해되면 되죠. 아, 우리가 마음을, 아니, 마음을 다해서 내가 뭐 공부하는 것도 그러고, 애 키우는 것도 그러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노는 것도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도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 먹을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힘을 다하여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그리고 뜻을 다하여 내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가에 증인되기 위해서 그거에 방향 맞추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죠. 학교를 왜 가냐라고 얘기했을 때 학교를 왜 가냐라고 얘기했을 때 학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아니면 짧게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또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 갖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막 힘든 게 특별한 게 아닌가 아니라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하루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또 내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를 위해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여기 유일한 여호와시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라. 내가 이 명한 것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마음에 새긴 걸 어떻게 해야 되냐? 후대에게 가르쳐. 후대에게.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치라. 왜요? 이 자녀들이 이걸 배워서 이대로 어떻게 하도록 행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행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인도받으라는 인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같은 경우도 찬송가 같은 경우도 집에서 가르쳐주면 좋아요. 찬양하면 요즘에는 성탄절이 가까이 왔으니까 성탄 찬양하면 좋죠. 아, 보면은 모르는 거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 다른 것들을 다른 거 신겨지기 전에 다른 가치관. 그래서 부지런히 또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뭐냐? 곧 떠나요. 이 자녀들이 금방 커간다니까. 금방 커가. 또 금방 크면 어떻게 하냐? 부모의 말보다는 자기의 적에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힘들지. 그 어렸을 때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억지로 교회 왔다가 청소년 되고 대학생 되고 그러면은 교회를 슬슬 떠나지. 그 떠났다가 이제 개박살 나가지고 이제 막 30대 후반이나 이렇게 온다. 무너져서 오든지 불신결혼해서 오든지. 그래. 지방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서울 올라오잖아요. 그럼 대학생들 진탕 놀다가 진탕 놀다가 분명히 올라온 지는 10년 됐는데 10년 만에 교회 오는 거니까. 왜 그러냐? 세상에 빠져 있다가. 왜냐 혼자 이거를 가치관을 제대로 이게 형성된 게 아니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는 법을 못 배운 거죠. 이 명령을 행할 것을 지킬 것을 경외하는 것을 이거를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치려면 뭐 하냐? 내가 재밌어야지 가르쳐. 내가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은 내가 이게 재밌고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즐거워야 이거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 이거를 뭐냐면 삶의 지침으로 이게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대 같은 데 이제 애들 시험 볼 때 기도하고 시험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 달라. 그리고 준비한 거 잘 인도받게 해달라. 기도하고 부담되는 거 기도하고 염려건 기도하고 친구들과 갈등이 있는 것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늘 이렇게 아이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야 돼. 소통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회 보니까 이제 좀 느끼죠. 기도회 하면은 그 뭐냐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보면. 기도 제목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죠. 보면.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거를 기도하다 보면 체험하는 거야. 기도 체험. 말씀 체험. 그리고 성경의 내용. 성경도 뭐냐면은 많이 듣던 거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집에 앉아있을 때. 집에 앉아있을 때 그럼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냐. 뭐, 크게 뭐 고민하는 것보다 이렇게 돼. 집에 앉아서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얘기가 되면은 그 얘기를, 이거를 바꿔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흉악한 놈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욕을 하잖아요. 저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안 만나서,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인자로 또 강도로 사기꾼으로 무능하다 보니까 남의 거 피해를 하면서 오늘 뉴스 이렇게 보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 집집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저거 있잖아요. 하면 누가 왔나 안 왔나 확인만 하는 거나 뭐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CCTV 같은 거 30만 명 집을 봤다는 거예요. 해킹해야. 그거 왜 보겠어요? 그 음란한 것 때문에 보는 건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지 말라. 그 성경이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가늠이 왔을 때 이 더러운 사람한테 물리치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가늠하고 계속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늠에 붙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범죄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다. 친구들 가운데 아이들 친구들이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들은 뭐 하시니 교회는 다니시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어날 때이든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니까 일어나요. 아침에 치우라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 이제 들어가는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딱 부르고 파이팅 이러더라고요. 파이팅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심대할 가라앉을 때 들어가는데 파이팅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도 파이팅 이러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죠. 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라 하자.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말고 뭐 걱정되는 거 있으면 기도하면 인도받자.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고 잘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말씀을 이제 내가 들은 말씀을 얘기해 줘. 요즘에 좀 잘 안 해봤는데 우리 애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못 해. 그런데 오늘 들었던 말씀이나 오늘 생각은 그걸 가지고 얘기해. 그거 뭐냐면은 그걸 인용하기도 하고 또 누워있을 때든지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강론하는 때가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때가 별로 없어요. 애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이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곧 아이들이 바꿔버립니다. 중학교 되면 애들 계속 바빠요. 밥 먹는 것도 잘 같이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막 애들 막 혼자 먹고 있으면 같이 먹다가 기도하자. 알바 나도 해. 아직도 날마다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또 뭐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미간에 붙이며
미간에 붙지 않은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게 우리의 가치관을 둡니다. 그러면은 손으로 메고 미간에 메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찬양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이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때, 그 문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집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곱이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이 삼각형. 이게 뭐냐면은 다윗의 별. 이게 이렇게 있죠. 문에. 지금도 얘네들 문설주에다가 기둥에다가 그거를 하고 있다. 근데 얘네들이 잘 몰랐던 게 뭐냐면은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잘못한 거죠. 이해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는 또 순종에 대해서 복을 설명하면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유를 이 다른 걸로 설명을 해요. 불신앙에 대한 거. 불신앙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라기에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 얘기해놓고 여기는 또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쓰인 거죠. 뭘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맹세하신 땅을 얻었는데 근데 이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하대요. 뭐가 굉장하냐.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도 땅을 얻지 못. 그 이상, 그 뭐냐면은 야곱. 이들도 땅을 얻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에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주셨는데 조상도 얻지 못한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되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십계명에도 앞에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이게 중요하다.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뭐냐면은 인도해냈다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구원을 의미하죠. 그게 이 사단의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피스값에서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냈으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잊게 되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잊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잊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잊게 되고, 또 잊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친다는 말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니면 가르치는 게 뭐 공부해라, 밥 먹으라, 이 생활하는 거 이거밖에 가르칠 게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축복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너희는 다른 신 곧 내 사면의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너희들이 거기 가게 되면은 이 사면에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그거를 섬기지 마라. 절대로 섬기지 마라. 이거 같이 뭐냐면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이 계속해서 신이 들어온다니까.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 이들에게 우상은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옆에 이제 복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신 이런 것들이었는데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보면 우리도 지금의 신은 뭐냐면은 이런 바알과 아세라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내 고민에 내 마음에 더 많이 품어지는 말씀보다 더 많이 품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을 섬기는 사방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현대의 신자들의 주변에 우상도 가득하다. 현대의 우상, 신들.
그래서 막 사람들 뉴스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가운데 조금 많이 얘기하죠. 영끌족들 해가지고 집산거 때문에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보면. 근데 그 집산거도 그냥 직장이 든든하면은 상관없는데 직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려움 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냐면은 이게 이 사회라는 부분 이 부분이 불안전하거든요. 사실은 뭐 사회가 우리가 뭐 물질이나 이렇게 되게 안전한 것 같은데 안전 것 같은데 사실은 불안정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뭐 무역 같은 거도 보면 들어보면 보호무역 시대가 있고 자유무역 시대가 있고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자유시대에만 살았어. 자유무역 시대만 생각을 하는데 보호무역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내년 전망이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염려가 탁 들어온다. 그때마다 고백해야 돼. 우리가 물질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다. 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세계 경제나 뭐 요셉이 있을 때 뭐냐면 그 고센 땅에 아니 또 이 출애굽 나올 때 그 고센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비껴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산업에 우리의 성도들의 직장과 우리 후대에 그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거 들어오면은 생각하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걱정이 쑥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그 걱정 들어왔을 때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잊어버린다. 인간의 비밀을 잃는다. 그걸 잊어버린다. 그걸 놓쳐버린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광야길 걸을 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뭐야?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않잖아. 신발.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음식을 책임지신다. 성경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붙잡게 된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저기 돌에다가 절을 하고 이 나무에다가 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진노할 수밖에 없죠. 이 질투라는 부분은 뭘 설명하냐? 하나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목숨을 자기 아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목숨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 이 하나님을 놔두고 딴 데다 가니 돌에다 가도 나무에다 절하고 이 돈을 우상으로 삼으니까 거기에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거를 반대로 또 표현해 본 거죠. 이 모세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운다. 멸절하실까 두려운다. 그래서 성도들도 싸울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부부간에 싸울 때 심각하게 싸우잖아요. 왜 그러냐? 옆집 아저씨랑 심각하게 안 싸운다. 둘이 이제 애정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애정 없이 싸우지도 않죠. 그래서 세 번째로, 아니, 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그러면서 꺼낸 말씀이 뭐냐면은, 이 모세가 요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설교하냐면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 이 무리바. 여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했죠. 그때 반석을 이 모세가 두 번 쳤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가고 거기는 백성들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마사와 같이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절 7절 내용인데 2절에 보면은 17장 2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 어? 여기 때도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거의 보면은 우리가 먹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보냈냐?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 물 먹고 거기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조금만 인내하면 인도하실 텐데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니까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이 시련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쫓겨나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갔는데 먹고 살려고 아니면 죽으니까 스테반 환란 때문에 넘어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시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염려거리가 많고 시험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때 뭐하냐 시험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왜 우리가 직장 가면은 이렇게 힘드냐 아니면 우리가 왜 결혼하면 이렇게 힘드냐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야막 교회 왔다 왜 교회 힘드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야 내가 바라는 남편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남편은 뭐야 성격 좋고 또 훌륭하고 돈 잘 벌어오고 잘생기고 뭐는 또 매너 좋고 뭐 생일 때마다 아니면 뭐 행사 때마다 다 갖고 와 무릎 꿇고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를 바라는데 오 때문에 그냥 까먹고 그냥 뭐 챙겨야 되고 이런다고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 그 아이들도 그래요 원하는 게 뭐냐 그 애들 돼가지고 아이들이 막 얘기하는 뭔 얘기하나 들어봤어 뭔 얘기하냐 오늘 급식이 뭐라 방금 뭐라 막 얘기하고 있더라 그러구나 딸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애들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냐고 때는 뭐 어쩌고 얘기하고 보면 자기들이 바라는 학교가 아니야 자기들이 바라는 학교냐 뭐 어떤 학교냐 계속 놀고 먹는 거죠 근데 학교는 그걸 원하지 않죠 아이들 공부하는 거 원하고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전제가 뭐예요 광야길을 걸어서 그 가나안 땅 가서는 전쟁을 해야 돼 전쟁 그들을 정복해야 된다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러는데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저기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 가지고 안 되니까 후대를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바꾸시는 중이에요. 나를. 내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리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거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야. 광야길 거는 거 훈련의 과정인데 훈련해봐. 이제 군대 가니까 그런 거 있더라니까요. 군대 가니까 뭐냐 물을 안 먹여. 물을 안 먹여. 왜 그러냐?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뭐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나는 그게 계속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6주 훈련이니까, 한 5주차, 6주차 가니까요. 자유롭게 많이 해주더라고. 왜 그러냐?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군인은 니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니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군인으로 바꾸라고, 탈바꿈 하라고, 마찬가지죠.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 군사로 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보여야 될 사람이 또 하나님 뭐냐면 후대들을 키워야 될 부모들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의 이 민족을 이뤄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게 아니라 지금 불신앙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을 지나가면서 이들이 그, 그 예루살렘 지나가서 사람들 그랬대잖아요. 예루살렘 지나가면서 이들이 출애굽했던 민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 이들이 하나님의 이 솔로몬의 이 영광에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버려버려, 하나님 안에서 버려버린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이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 하라고요? 정직하고 정직하고 이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후대들이 물어본다. 후대들. 뭘 물어봤냐? 왜 교회 가야 돼? 왜 이렇게 해서 볼 때 그때 뭐라 그래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대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이걸 왜 해야 돼요?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돼요?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냐?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우리가 종되었었는데 사단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 크고 이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손에 집에 베푸시고 우리 가는 이거 물어본다. 왜 예배해야 되냐 물어보더라. 이거 간단하게 그냥 나는 결혼 전부터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는 넌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이 끝났어. 또 얘기하죠. 어,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니까 예배 드려야 어쩔 수 없어. 그냥 딴 데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 안에서 니네가 살 길 찾아야지 방법이 없어. 그냥 고요. 어디 사물 자 예배드리자 시간 쉬우 불잡고 쉬우 자고 내가 예배드리자 하면 다 와. 왜냐 막질 못하니까. 뭐냐면 뭐 다른 거 다 걸려드니까 법도면은 그게 따라가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라. 규례를 지키라 명령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복을 받고 우리가 짓지도 않는 집과 우리가 쌓지도 않는 성과 우리가 뭐냐 만들지도 않는 이 포도 이 뭐냐면 가수와 그리고 또 감람나무 이 가수원들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다. 우리가 싸워서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우리 이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러면은 아이들도 따라오게 돼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크면서 이제 그게 보면서 체험하게 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체험하게 돼. 말씀 붙잡아서 응답을 체험하게 돼. 그리고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면 오늘과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의로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믿고 그 갈대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그게 의로움으로 나타난 거야. 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가라 그랬는데 그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죠.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의로움이 그 행함과 그 기도와 그 순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후대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도록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후대에게 가르쳐. 후대 자꾸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인도하시는 축복하시는 분을 자꾸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아이들도 그거를 배우죠. 결국에는 교회들 앞으로 계속 문을 닫을 건데 교회들이 문 닫는 이유가 뭐냐면 후대들이 없다니까요. 교회들. 일단은 안 나요. 교인들이 안 난다. 그래서 교인들 만나면은 자꾸 애 나라고. 뭐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애 나라고. 이 이슬람 애들이 왜 그렇게 전 세계를 장악하냐. 독일, 프랑스 같은 데도, 이 독일 같은 데도, 시리아 난민들도 막 들어가고, 이슬람이 그쪽이 많아요. 전략이 뭐냐? 많이 나왔는 거예요, 많이 나. 그리고 그들은 뭘 하냐? 알라 신에게 배운다 하루에 5번씩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귀신, 마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정식기도가 안 되지, 말씀 잘 모르지, 또 말씀 잘 안 읽지, 거기다 이제 예배까지 잘 안 오지. 그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천주교 신자들 그 묵시 돌리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뭐, 묵시 돌리고 기도하는 것도 없지. 기껏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와서 기도. 이런 게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단체들은 보면 되게 많이 한다는 기독교 신문에도 보니까 또 이제 신천지는 이제 또 이제 시작을 했다는 아카데미 해가지고 성경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또 걔네들 뭐 그렇게 두드러 맞았는데 굉장히 번성한다니까. 왜 그러냐? 많이. 그리고 틀린 말씀 굉장히 많이 배워. 그리고 뭐냐? 기도 때우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져버린 거예요. 부모. 교회에서 져버린 게 뭐냐면 첫째 모이자. 교회 첫째로는 모이자. 두 번째 뭐 하네요? 이 두 번째 하는 게 이 말씀을 갖자. 틀린 단체들은 보면 틀린 말씀을 딱딱딱 외우기 싫어.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예요? 자기 개인 신앙이 안 무너져. 모인다는 말이 이들의 모임이 활성화돼. 그리고 뭐예요? 이거를 개인이 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린데도 약한 이유는 그거라. 질린데도 약한 이유는 모이질 않아. 말세. 교회들이 모이질 않는다.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놓쳐버렸어. 그것도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 세계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가면은 저도 기도원 어디서 생활했지만 아니 뭐 찬양을 3시간씩 2시간씩 그러니까 그건 다 은혜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원장님 뭐 이상한 말씀해도 너무 왜 일단은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가장 성령 충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고 해요. 바울이 그렇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온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찬양, 기도, 모임, 말씀 이걸 어떻게 쓰지 만들어내 구현해내 그죠? 사모고 하냐 토요일날 우리 모이니까 잠깐 데려가서 애들 주일 주보 같은 데서 주일 어린이집에서 같이 한번 하라고 내가 시아야 애들을 모아라 모아갖고 뭐 하나 더 추가 이런 나오고 핍박하는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챙기니까 이제 귀찮은 거죠 보면 그냥 반주도 하는데 해야 돼 조금 많이 해야 돼 이번 주 월요일이면 돈이 왔고 사업 그냥 해야 미안 죽음이다 시오랑 나중에 본문을 다 읽더라 본문을 다 읽고 이제 악한 그냥 닭하고 충성된 둘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크게 잘했는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꾸 기회 되면 해봤자 내가 예쁘게 가만
들어가도 15분 안 해요. 애들이랑 예배하는 거나 말씀하는 거나 토론하는 거 해보면은 하루에 애들 데리고 기도하고 해보면 15분 안 된다. 10분도 잘 안 돼요. 근데 해보면은 10분, 15분 계속 하잖아요. 그게 대박 난다.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저 놀러 간다고, 맨날 놀기만 한다고, 나 데리고 성경책 잠언 한 장 같이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읽은 그때 잠언도 그것도 아직도 기억난다. 그 해야 된다는 게 그냥, 아유, 발동네 왔는데, 이사 왔는데, 서울 이사 왔는데, 주변에 수많은 나쁜 놈들밖에 없고, 거친 애들밖에 없고, 발동네 이사 왔습니다. 근데 그때 나를 지킨 게, 그게 하나님 말씀 어렸을 때 읽은 거, 주일학교 때 들은 거, 이게 나를 지켜준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더 강박한 시대에 살고, 교회들이 힘이 없는 시대에 살게 되는데, 그 지키는 거는 말씀과 기도의 피. 그래가지고 증인으로 쓰는 이 축복들은 우리 또 교사들, 또 부모들, 또 하나님의 손을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이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후대들에게 순종하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증인들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사명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부지런히 후대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부지런히 가르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 집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증거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가정들 되어지도록 후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